자, 오늘은 천국의 신비를 듣고 깨우치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복음서를 보겠습니다. 13장 3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씨 뿌린 자에 대한 그 비유를 우리가 많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죠. 자, 이 장면을 보면요,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길가밭과 돌짝밭과 또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진 밭과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자, 여기 씨 뿌린 자는 누구입니까? 자, 씨 뿌린 자는 누굴까요? 씨 뿌린 자는 우리가 말씀을 뿌린 자입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아볼로는 씨를 뿌렸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씨를 뿌리는 자들이다. 근데 이 씨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 이 말씀의 씨가 여러분들에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진다. 어떤 씨는 돌짝밭이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다. 어떤 씨는 좋은 땅이다. 자, 우리 여기 안에도 좋은 밭이 있고요. 어떤 밭은 가시떨기 같은 밭이 있습니다. 어떤 밭은 돌짝밭 같은 밭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밭은 길가 같은 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 다 믿는 자이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다 말씀을 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애들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다 믿는 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들이라는 표현도 주님께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그들도 다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비유를 그들 모두에게 풀어 해석하지 않고 주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풀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13장 11절에 보면은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다.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비유가요, 씨 뿌린 자의 이 비유가 어떤 신비다? 천국의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신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는 천국의 신비들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하나씩 조합해서 보면은 천국의 신비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하나 주님의 신비들을 말씀드리고 깨닫게 해드릴 것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을 귀가 있다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울부짖고 애통하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님께서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 더 풍성히 가질 것이다고 이야기하고,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기리라. 오늘 자본주의 문명 속에서, 심지어는 공산주의 문명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를 따른 자들은 수많은 재물과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머지 피지배 계층은 다 가난합니다. 그렇죠? 지배 계층은, 공산주의자들은 다 잘났고 다 부자들만 많습니다. 그들은 떵떵거리고 권세를 마음대로 가난한 사람 짓밟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도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처럼 이 마지막 때 이 가진 사람들 더 풍성히 가질 것이다.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일들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듯이, 영적인 눈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영적인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말씀을 갈급해 하는 사람들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보아도 보고 깨닫고 들어도 듣고 깨닫습니다. 하지만요, 갖지 못한 사람은, 그 영적인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천국의 신비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또 좋은 땅이 아닌 가시떨기와 돌짝밭과 길가에 있는 그런 시들은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데, 좋은 땅은요,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제가 창세기에 대한 설명은 다 생략하고요. 간단하게 우리는 열매 맺는 것이 왜 중요하냐? 주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경고를 하십니다.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믿는다는 그 결론이 뭐냐? 열매를 맺는 자들을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열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열매를 맺는 자들을 향해서 믿는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만 보면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를 보면 성경을 곡해한다고 이야기했죠. 그 성경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 경고하면서 또한 우리에게는 희망의 말씀이죠. 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구나. 아, 내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다 하면은, 이제는 깨닫고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 위해서 이제는 힘써야 됩니다.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도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을 주님께서 빗대어 말씀하셔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경고합니다. 귀가 있고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1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이 원인이 왜 마음이 무디어지고 깨닫지 못할까요? 세상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이 더 높아진 전통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들,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귀를 듣는데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게 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죄의 문제입니다. 우상의 문제입니다. 정욕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욕심의 문제입니다. 세상 것을 바라봄에 있어서 그 문제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건은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도 바로 선악과에 대한 지혜롭고 탐스럽게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는 자기들 눈에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마음이 세상 것에 만약에 동화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는 마귀 음성을 듣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볼 수 있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자, 이들은요, 누구를 향해서 지금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주님의 제자들 향해서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제자들 향해서 그들은 눈이 있고 볼 수 있고 그들의 귀는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복이 있다. 결국은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옥토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옥토밭들은 눈이 있는데 볼 수 있다는 거죠. 귀가 있어 들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 눈은요, 볼 수 있다는 눈은 주님이 바로 그들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볼 수 있다. 또 그들의 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귀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을 이해하면 바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오늘날도 이 말씀을 읽고 눈으로 보고 듣는데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본다고 해서 주님이 바로 앞에 난다 안 난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은 깨달음이 자동으로 온다는 거죠. 이거는 깨달음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 눈에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주님이 경고하고 있다. 이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장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요. 자, 왕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왔어. 그 사람이. 자, 우리가 이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떨기 사이와 좋은 땅 빼고 나머지 이 모든 땅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왕국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길가밭은요,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돌짝밭은 어떤 밭입니까? 말씀을 듣는데 기쁨으로 말씀을 심지어 받는데도 뿌리가 없어서 견디지 못합니다. 환난과 박해가 오면은 실종한다. 그러니까 시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이죠? 말씀을 듣는데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 욕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경고를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염려, 재물 문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심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런 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이것을 뿌려지는 것이 깨달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를 맺는 자를 말합니다. 자, 왕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 이 길가밭은요, 이 사단이 와서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돌짝밭은요, 말씀을 듣는데 뿌리가 없으므로 환란이나 박해가 온다. 그럼 적시 실족한다. 환란이나 박해도 어떤 영적인 어떤 개입이 있다는 것이죠. 악한 자가 와서 이 환란이나 박해도 관계된 그런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심에 있어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돌짝밭에 씨도 자라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데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누른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온전히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좋은 땅에 우리가 뿌려진 씨가 돼야 된다. 이 좋은 땅은 어떤 것이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 맺는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 여기에 이 위에 것들을 다 보면요. 말씀을 깨닫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은요. 말씀을 깨닫는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래야지 열매를 맺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좋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열매 맺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베드로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라. 자, 이렇게 열매의 중요성을 베드로후서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땅을 말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서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